우리 창세기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 11장은 최초의 역사, 원역사,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은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원역사에는 핵심적인 사건 네 가지가 있죠. 천지창조, 선악과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 족장의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 4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우주관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땅이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구는 저렇게 평평하고 하늘은 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 해도 붙어 있고 달도 붙어 있고 별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까지만 도달하면 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까지만 도달하면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전을 이렇게 지을 때 높이 지었습니다. 그 높은 꼭대기 위에 신들이 거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의 모습입니다. 바벨탑을 시날 평지에 쌓았는데 바로 저 시날 평지에 있는 지구라트 사진이에요. 굉장히 높은 것은 90m까지 달할 정도로 높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영역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저기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제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기가 바로 이제 신전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꿈을 꿨잖아요. 근데 무슨 꿈을 꿨어요?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바로 저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자마자 이곳이 바로 성전 입구구나. 그리고 돌기둥을 세우죠. 고대 근동에서 돌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관이고 신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런 의도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것들을 행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뭘 사용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거기 그 제단에다가 정을 대거나 인간이 만드는 벽돌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했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이 되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신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교만,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인 선악과 사건도 어떤 사건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의 교만,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 모든 폐역들을 성경은 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바벨이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모든 악의 총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들의 모든 이 죄악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의 역사는 선악과를 넘어서 가인의 살인으로 이어지고 라멕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니므롯의 죄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네피림,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그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사탄적 권세로 힘을 갖고 사람들을 군림하고 폭력적으로 이 세상을 바벨론의 질서로 다스렸던 주역들이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날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바벨탑을 쌓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영웅시되는 시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뭘 더덕해도 그 사람이 힘있고 능력 있으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팬클럽도 생겨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이 부러울 뿐이죠. 이렇게 네피림을 추앙하는 바벨론 같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가장 순수한 사랑의 관계인 부모 자녀 간에도 돈과 권력이 중요해지고 바벨론의 질서가 부모 자식 간에도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돈이 많은 부모는 자식들이 공경하고 순종하지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부모는 자식들이 무시하고 찬밥 신세를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카톡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얘들 아빠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승훈이랑 병훈이 애들 다 데리고 동남아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냅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그래 잘 쓰마. 이번 본가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60억 합해서 150억 너희들 3남매에게 50억씩 나눠주려고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그냥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 75억씩 갈라줄 것이니 그리 알고 여행이나 잘 다녀오거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허걱!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유유유.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왠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트 뿅뿅뿅. 이에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잘못 적어버렸다.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이다. 가족들 먹으려고 장 다 봐놨다. 얼른 와서 맛있는 것 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대단한 며느리의 더 대단한 시어머니입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잘 풍자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자식들로부터 부모가 대접받으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재산 안 나눠주고 하는 것 봐서 줄게 하면서 돈으로 자식들을 굴복시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남의 대형 교회에는 청년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있고 오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 나오는 청년들의 부모는 대부분이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엄마 따라서 같이 와서 찬양대도 하고 엄마가 섬기는 부서에서 같이 섬기면서 엄마 친구들이랑 인맥을 잘 쌓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는 청년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고 자기들끼리의 인맥을 아주 공교하게 세워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오는 별 볼 일 없는 청년들과는 교제할 마음도 없고 그쪽 모임은 관심도 전혀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교제할 수 있는 물이 다르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벨론의 질서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모습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의 질서가 교회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바벨론의 질서 아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탑을 쌓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내팽개쳐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짓고 그 이름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환대하는 삶이 아니라 용사로, 영웅으로, 네피림으로, 거인으로, 권세로, 유명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사탄적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압제와 폭력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론의 질서를 이 땅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함의 자손인 니무롯이에요. 오늘 10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용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큰 성을 쌓고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죠. 용사라는 말은 키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의미는 강하다, 뛰어나다, 강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크고 뛰어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강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이 세상을 바벨론의 세상으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을 용감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사냥꾼이 되었는데, 이 사냥꾼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를 대적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창세기 1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넬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누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벨론과 아수르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아수르를 향해서 니무롯의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니무롯의 땅에 바벨탑이 지어진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제국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방 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들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세웠던 존재들입니다. 그 바벨론의 통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저 바벨론 제국이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 모양을 달리하면서 각 시대마다 이 제국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로 누르면서 그렇게 변모해 왔던 것이죠.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사탄의 질서에 순복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할 수 있고 경제에 복을 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권세도 허락해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탄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제한하고 핍절하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도록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질서이고 사탄은 그렇게 자신에게 순복하는 자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표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옛날 노예제도에서 주인이 종에게 인두를 찍잖아요. 너는 내 소유다. 사탄이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딱 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들이 슬피 울어요. 이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서 그 바벨론 제국과 함께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 사탄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 바벨론의 질서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을 떠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땅이에요. 니무롯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서 사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거룩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자꾸 확산돼야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자꾸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돼요. 어둠의 권세들이 깨트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테필린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가죽띠 이마에 이렇게 네모 상자가 있잖아요. 저기 안에 테필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저 테필린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4가지인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너희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 이마에 표로 삼고 내 오른손에 기호로 삼으라 말씀하셨던 말씀이 4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구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사랑을 전수해야 돼요. 누구한테? 1차적으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11장 13절 21절은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4가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신앙 전수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 그 복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돼. 이것이 테필린 복음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전수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테필린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 테필린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다 공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장을 찍어주셨다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 전수를 하는 거예요. 이 테필린을 전수합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이 테필린을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 테필린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뭐 했겠습니까? 바로 테필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의 도장이 말씀으로 찍히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누가 도장을 찍을까요?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바벨론의 질서로 도장을 찍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신앙 교육은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 도장을 찍느냐? 부모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여호와의 도장을 찍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 전수가 안 되면 세상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이었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수치의 모습을 보이니까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 니므롯같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후손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가정 안에 무너졌던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감사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탑을 쌓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생명탑을 쌓아 나감으로써 나누고 베풀며 환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